네, 안녕하세요. 5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이제 폭정을 일삼는 이 독재 국가들이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로 주께 드린 211장. 예전 찬송가는 346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
사사기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였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입다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죠. 서쪽으로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고 또 동쪽에서는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자 이스라엘은 극심한 공경을 당하게 되었죠.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 입다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입다는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셨는데 첫째로 암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암몬 자손의 공격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쳤는데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향유가 풍부하고 또 지형이 험준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지형은 이 길르앗을 전쟁터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도 암몬이 진을 치자 그들도 진을 치기는 했지만 문제는 전쟁을 지휘할 이런 장군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18절을 보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을 이끄는 자에게 지도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누구인가?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태를 열다 그런 뜻인데요. 그는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또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 또 길르앗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손자이고 또 입다의 어머니는 아람 여인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입다의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기생이고 입다는 서자였다고 하는 것은 그의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녔습니다. 종종 그는 무시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이복 형제들이죠. 그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면서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입다는 큰 용사라고 그랬는데, 용맹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은 입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입다는 차별을 당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암몬의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앗 장로들은 입다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게 된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 악조건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쟁이 일어나자 돕당까지 가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 기드온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죠. 그때 입다가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길앗 장로들이 다시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전에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미워하던 그들이 이제 상황이 급박하자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이런 기생의 아들이라는 악조건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믿음과 겸손한 태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요청할 때 입다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9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입다는 길앗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들 예전에 나를 무시하더니 이제 사정이 급하니까 도와달라고? 어림도 없어.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당신들 나 잘 찾아왔어.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 이렇게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시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시면.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겸손하게 표현했죠. 바로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기 말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서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때 집에서 쫓겨났던 입다는 길앗 백성들에 의해서 지도자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 고했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선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취임식을 거행했다는 말이죠. 이런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모였던 장소였는데 입다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며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준비하사 암몬과의 싸움에 대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요 서자 출신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으로 정실의 아내로부터 태어난 똑똑하고 잘난 다른 자식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것저것 따지고 또 사람을 차별하죠. 못 배웠다고, 또 돈이 없다고, 또 못생겼다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하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기도는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기도는 기생의 아들이요 서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내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